오늘 우리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출애굽기 강해가 꽤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하소연과 그들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삼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그들 백성들과 함께 동역하시고 사역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세계를 회복하시고자 하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이제 하나님과 백성이라는 계약의 시간을 거쳐서 계약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 주신 법, 바로 십계명의 말씀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저번 주에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물의 피로 계약되어져서 마치 남편과 아내가 법적인 혼인 신고를 통해 그 계약이 성사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물의 피로 맺어진 계약된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계약법이 바로 십계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약법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율법에 완수하지 못하는 그 형벌을 받게 되어졌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계약을 맺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12제자를 뽑으셔서 12제자는 12지파의 상징적인 이스라엘의 상징인 12제자를 뽑으셔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죽으심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계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 계약된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편입되어져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어져서 새로운 시민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법입니다. 그래서 옛 계명 또한 하나님의 백성의 시민법으로 주어진 법이라면 새 계약도 새 백성의 법들에게 주신 새 계명을 지키는 삶을 우리에게 살아가게 됩니다. 십계명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 라고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십계명은 아무나 지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새 계명 또한 아무나 지키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계약된 하나님의 백성이 지키는 법이고 바로 애굽으로부터 구원된 자유인들이 지키는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유인으로서 지키는 법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10가지의 그리고 613가지의 매우 복잡한 법을 두 가지로 요약하십니다. 아주 감사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로 예수님은 두 가지의 계명,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셔서 율법의 십계명의 두 가지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바울은 이것도 더 복잡했는지 더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한 번 더 축약해서 율법은 곧 사랑이다. 사랑을 행하는 것이 곧 십계명을 행하는 핵심이다라고 우리에게 핵심만 간단히 잘 아시죠? 마치 수능생들에게 수험생들에게 알려주시 핵심만 간단히 요약해서 사랑, 율법은 바로 십계명은 바로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목표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너희를 백성 삼고 하나님의 왕 되셨으니 이제 너희는 나의 본성, 거룩함을 너희도 닮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그 목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도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레위기 20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이 사랑의 법을 지키는 것은 바로 세상과 우리가 구별되는 바로 기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되었다, 믿음으로 구분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라는 구별점은 바로 사랑의 정신이 우리에게 있느냐, 바로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바로 교회 안에 사랑이 있느냐가 바로 구별점이 되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가 거룩하면 세상이 바로 거룩해질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한 노력의 이유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백성들에게 전도하라, 선교하라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너희가 너희 자리에서 사랑하라. 그러면 그것이 전도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으며,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계명 같은 경우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알파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쓰였는데 그거는 너는 나 외에 이렇게 쓰인 히브리어입니다. 사실 알파임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번역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알파임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내 얼굴 앞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너는 나 하나님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는 법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계명은 다른 신들을 너희가 섬기라는 명령은, 섬기지 말라라는 명령은 이러한 것과 같습니다. 너희가 나를 섬기기 위한 성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시대 속에서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아니, 자주 있었습니다. 그 시작점은 바로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정략 결혼이었죠. 그거는 봉신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죽음과 봉신의 나라 속에서 제가 만약에 이집트를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집트의 여인과 결혼해서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때 그 여인은 그 이집트 신을 같이 들여오게 돼서 그 신을 성전에 같이 모십니다. 그래서 우리 솔로몬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동시에 그 우상도 같이 제사를 드려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봉신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신을 들여왔다는 건 단순히 산당만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신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서는 놀라운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에스겔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의 동쪽 면을 한번 허물어 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환상에서 그 동쪽 면의 성전을 허무자 그곳에서 막 벌레들이 나오는 환상을 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전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기 직전 성전 안에 그러한 우상들로 성전 안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얼굴 앞에 두지 말라는 말씀은 성전에 그것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 속에, 내가 너와 만나는 그 관계 속에 다른 어떤 것도 개입해서는 안 되며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나는 성전 속에, 관계 속에서 그거를 방해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며 그것이 모든 것이 다른 신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든 소통의 관계 속에 방해되는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고 그것이 바로 다른 신들이 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 통로되는 그 관계가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하시고 그것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길이라고 5계명까지를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참 고민이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주석서를 찾아보고 많은 신학 서적들을 찾아보면 대부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인격적인 사랑.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상을,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 다른 신을 두고 있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바로 마음, 목숨,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중이라는 형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반문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굉장히 많이 아팠습니다. 제 아픈 사실을 잘 말씀 안 드리는데 너무 아파서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둘째 하준이가
코감기가 걸려가지고 약 좀 먹였더니 설사하고 막 너무 아팠고 집에서 제가 아프단 말을 못했어요. 아이가 아픈데 저도 아프다고 하면 그것도 또 피곤해지니까 아프다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왜 아팠냐면요. 월요일날 제가 이를 뺐습니다. 이 어금니를 하나를 뺐는데 이가 다 부러졌다고 그래가지고 이를 뽑았어요. 생리를 뽑았습니다. 생리를 처음 뽑아봤어요. 발치를. 저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스케일링하고 요거 좀 이렇게 고치려고 갔는데 이가 다 부러져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그날 갑자기 발치를 해야겠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 이게 웬 봉변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를 뽑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제 버릇이 이렇게 좀 고민하거나 스트레스를 조금 받으면 이를 굉장히 꽉 깨물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그 고민 중에 이게 이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생리를 뽑는데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치과에서 마취하고 의사 선생님이 딱 뽑았는데 이런 피드백 그런 반응은 이거 뭐 잘못됐는데 제 환자 입장에서 괜찮아요가 아니라 딱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뭐가 잘못됐다. 보니까 뿌리만 남고 위에만 부러져 버린 거예요. 또. 그래서 잇몸을 반을 절개해서 뿌리를 기가 40분이 걸렸어요. 염증이 나서 한 주간에 열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내가 하나님 사랑하다 이 뽑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 얘기했어요. 사역 좀 했다 말하려면 이 하나는 뽑아야 된다. 진짜 교회를 좀 했다 하면 이 하나 정도 뽑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농담 반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를 뽑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잠깐 멈춰서 좀 생각 좀 해보라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이가 부러졌으니 참 내가 그래도 참 한 1년간에 참 수고했구나라는 생각. MVP는 저한테 줘야 되는데요. 그죠? 근데 그런 생각에서 진짜 하나님 좀 섭섭하기도 합니다. 이거 일을 꼭 뽑아야겠습니까? 참 섭섭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요. 이거 그냥 제가 농담을 하는 얘기예요. 놀랍게도요. 우리 치과보험을 안 들었어요. 제가 치과보험을 들었어야 되는데 치과보험을 안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돈이 되게 많이 들잖아요. 임플란트를 해야 된대요. 이거를 어금니라.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제가 2001년도에 들어놓은 보험이 있었거든요. 우체국 실비보험을. 그게 보험이 된다는 거예요. 임플란트가. 2001년에 들었는데 그때는 임플란트가 됐대요. 그리고 그 전화가 와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로 위로하실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정말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제가 정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마음, 이것이 몸으로 우리의 육신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참 많이 헌신하고 고민하면서 질병으로 참 힘듦으로도 많이 나타나거든요. 이런 경우로도 나타날 수 있는데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피곤함, 어려움만으로 나타날 것이냐? 전 또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것이 과연 어떻게 해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가에 대해 더욱더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힌트를 얻게 됐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2장 39절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놀랍게도 하나님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둘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저는 이것이 같다라고 보여지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때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뭐가 다를까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것 똑같지 않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곧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놀랍게도 출애굽기 말씀을 좀 더 묵상하면서 이런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2장까지는 무슨 말씀이 들어있냐면요. 십계명을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하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의 시민법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실수로 이를 너에 부러뜨렸으면 이렇게 보상해줘라. 넌 이렇게 됐으면 소가 누굴 죽이거나 누굴 다치게 했으면 그 소를 잡아라. 이런 얘기들이 21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에 요약돼서 계속 나와요. 그 놀라운 말씀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말씀을 발견하냐? 22장 20절부터 23절에 이렇게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을 제사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그 다른 신에 대한 제사가 나오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들의 특징은 이방 나그네를 압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너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놀랍게도 이방 신들에게 제사하는 자들의 특징은 나그네를 압제하며 학대하며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나에게 제사하는 자들 되었으니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고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고 그들을 돌봐주어라. 그것이 나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바로 너희가 나에게 예배하는 자들답게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기대했습니다. 21장부터 22장까지 혹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는 그 방법의 노하우와 철칙도 들어있을까? 들어있지가 않아요. 오직 이웃에 대한 사랑만이 10계명의 해설에만 들어있습니다. 놀랍게도 더 이렇게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22장 25절부터 27절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과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며 참 마음을 울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요.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내 자신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 나만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그들을 우상 숭배하는 것에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는 자들의 모습과 같지 않은 행동에 그들을 우상 숭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4절부터 7절에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경고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도 말아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할 것이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그들은 이웃들에게 정의를 행하지 않으며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는 자들이다. 곧 그들은 이 성전을 곧 자신들의 성전이다 말하지만 그것은 거짓이다라고 말을 하십니다.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그 참 노하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우상, 제거하는 것,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너희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을 제거하는 것에 목표 두지 말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긴다는 참 행위를 우리에게 보여주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특징을 제가 어디서 발견했느냐? 히스기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구약 성경에서 칭찬할 만한 왕 둘을 뽑으라면 히스기야와 요시야입니다. 히스기야는 뭘 했냐면요, 성전에 있는 우상을 다 끄집어내고 불태워버려요. 소각해버립니다. 그것 한 왕이 히스기야예요. 종교개혁을 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반전이 있어요. 정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 그 성전에서 모든 우상을 몰아냈는데 그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벨론에서 많은 사신들이 이스라엘에 오자 그가 성전문을 열어서 그곳에 많은 금, 은과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오픈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이게 히스기야가 잘한 면과 못한 면의 두 가지의 측면 중에 하나인데 히스기야는 문자적으로 그 10만을 치우는 데에 급급했고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을 때 히스기야는 그 문을 열어서 하나님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금과 은, 우리가 이러한 나라입니다를 자랑하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문자적으로 우상을 우리가 무엇을 제거할까에 급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단별로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장로교 측에서도 통합, 합동, 합신, 성결교도 기성, 예성 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교단별로도 이것을 우상으로 측정하는 기준이 굉장히 달라요. 예를 들어서 장로교 합신 같은 경우는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십자가 금지입니다.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상에 대한 그 의미가 복잡하고 미묘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성당에 어떤 마리아상이 있다면 우리 개신교에서 굉장히 반감을 갖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우상에 대한 기준, 성상에 대한 기준이 매우 다르단 말이에요. 기독교, 개신교 안에서도 그 기준이 매우 달라요. 어떤 것이 우리의 우상을 치워버리는 일입니까? 여러분들 당장 십자가 목걸이 빼셔야 돼요. 그렇게 기준 세운다고 하면 그거 세우기가 매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노하우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삶이 너희에게 구현될 때 너희의 신을 치워버린, 다른 신을 치워버린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웃사랑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이거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 방법과 노하우는 여러분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처럼 아파야 되나요? 사랑하려면 이 정도 아프니까 사랑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게 정말 사랑의 방식일까요? 제가 한 가지 방법을 마태복음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자니라. 아까 말씀과 동일하죠. 이것이 곧 율법이며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은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 말씀하시면서 해설한 것이 7장 12절에 드러납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 예수님만 하신 게 아닙니다. 공자 선생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자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남들에게 행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과 반대예요. 예수님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적극적입니다. 그렇죠? 내가 먼저 하라요. 근데 공자선님이 이렇게 말해요.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남들에게 행하지 말라. 예수님은 행하라고, 공자는 행하지 말라에 있습니다. 그것은 소극적이며 부정적인 원리라면 예수님은 이타적이며 적극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어떠한 궁극적인 차이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거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받고 싶으면 먼저 사랑하라. 이 세상에 사랑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나요? 밀당하죠. 우리는 기다리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의 황군율은 너희가 사랑받고 싶은 만큼 너희가 먼저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식사 대접받고 싶으세요? 먼저 대접하라라는 겁니다. 공자 스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가 맞는 것, 너를 누가 때리는 거 싫어하지, 너가 싫어하는 건 남에게도 하지 마. 절제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너희가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공자 스님의 말을 지키면 우리는 손해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 지키면 반드시 손해볼 수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엔 항상 섭섭함과 소원함이 찾아오게 되거든요. 야, 내가 대접받고 싶어서 너희가 먼저 대접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가끔씩 뒤통수를 맞게 되죠.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대접했는데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곧 있으면 설 아닙니까? 설. 그렇죠? 설 명절이 찾아옵니다. 명절날 선물 받고 싶으세요? 먼저 선물하세요. 내가 선물 받고 싶다면,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먼저 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헬라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진 않겠지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이 받고자, 원한다라는 것이 원트가 아니에요.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에서의 원어의 의미는 desire입니다. 욕망이에요. 네가 갖고자 하는 욕망을, 너가 원하는 욕망, 사랑의 욕망, 대접받고자 하는 욕망이, 그 욕망이 그것을 너에게 받고 싶은 그 욕망이 있다면 그 욕망을 먼저 남에게 베풀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치이자 우리 그리스도교의 중요한 가치가 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행하고 베풀므로써 상대방의 결핍을 채워주고 공경에서 구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교의 중요한 가치이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근본의 말씀이 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 내 욕망이 내 자신 아닙니까? 선물 받고자 하는 욕망, 대접받고자 하는 욕망, 함께 식사하고자 하는 욕망, 사랑받고자 하는 욕망, 그것이 우리 자신 아닙니까? 그것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이웃 사랑의 길이며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삶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받고 싶은 것, 그리고 가장 우리에게 받고자 하는 것을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가 가장 받고 싶은 욕망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목숨 걸고 나를 누가 섬겨주길 원하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사랑해 주길 원치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받고 싶은 것, 내가 가장 많이 받고 싶은 것, 예수님이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곧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바로 사랑, 그 사랑의 절대 계명과 절대 율법은 내가 먼저 베푸는 것이 곧 사랑이다.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며 그것을 행하는 자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의 모습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먼저 베풀고 먼저 행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들의 삶의 양식입니다. 문자적으로 뭐 제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씩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 전 제 자녀가 너무 이쁜데 우상이 될까 봐 이거는 좀 이상한 얘기예요. 우상이 될까 봐 걱정돼요. 그를 너무 사랑하는 게 우상이 될까 봐 너무 걱정돼요.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그 아이에게 우리의 욕망을 투영해서 그 아이를 통해 내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자녀 이삭을 통해 방해되는 것이 우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아이에게 행하고 베푸는 것의 사랑은 예수님의 계명이다, 가치입니다. 숭배와 사랑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숭배하는 것은 우리의 욕망을 그 아이들에게 이루고자 하는 우상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나무에게 그것의 욕망을 투영하듯이 아이에게 내 욕망을 투영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길 원하고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자라길 원하는 욕망이 아이들에게 덮어 씌워졌을 때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야지 숭배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사랑 관계도 그 누구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절대 계명이며 선지자의 명령이며 율법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행하고 먼저 베풀자. 그것이 우리 교회의 가치이며 우상 숭배하지 않는 우리 더드림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먼저 베풀고 먼저 사랑하는 마음, 누군가가 내가 정말 소외되고 아프고 힘들 때, 날 좀 안아줬으면 좋겠을 때, 누가 좀 용기 내어 다가왔으면 좋겠을 때 먼저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욕망, 내가 안아주임을 받기 원할 때, 챙김받기 원하는 욕망을 먼저 베푸시고 먼저 안아주는 사역, 먼저 손 내미는 사역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짧은 영상 우리 한번 보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